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듣는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돈 주고 대가를 받고서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은 없죠.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은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 그걸 은혜.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서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선물이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선물이야? 은혜로운 행위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은혜 준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행동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뭔가를 친히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선물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도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이 은혜의 선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도 선물도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영원히 죽게 된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택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또 영원한 하늘에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죄와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는 그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낯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은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 솟아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책으로 만드셔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경은 이런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서 6일 동안 진행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과정은 그 모두가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실 사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씨 가진 채소들을, 풀들을,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해달과 별들을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물에는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선물을 생일 파티 하듯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거기에 주인 노릇하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니까 또 잠들게 하시고 그 갈뼈를 뽑아서 더 예쁜, 아담보다 더 아름다운 새 사람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아내로 짝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잠에서 깬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낳았으면 여자라 하리라. 그리고 부부가 되죠. 다시 말하면 창조의 전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므로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이 살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아담을 지으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났을 때에 세상이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하고 기다리셨고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공기도 바람도 태양도 이 땅도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집도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능력이 있는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하나 들고 나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뭐라도 숟가락 몽둥이 하나라도 들고 세상에 나가면 힘들다는데 내가 뭐 좀 준비해가지고 나가야지. 마치 여행을 떠날 때 캐리어를 크게 싸서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듯이 세상 태어날 때 그렇게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는 걸 보니까 저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난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온 세상을 선물로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선물로 받고 태어났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함부로 누구를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예요?
세상의 주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 왜 그러니 알아봤더니 이제부터 한번 해볼 거야. 시작!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뭐부터 시작해요? 뭐든지 손 가까이 오면 폈다가 짚습니다. 그죠? 희한하죠? 안 가르쳐줘도 애들은 뭐가 손에 닿으면 손을 펴가지고 딱 잡죠. 그죠? 근데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능력가 결정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아버지의 선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개구쟁이처럼 아버지의 좋은 선물을 모두 제쳐놓고 하나님이 안 돼. 이건 너한테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애들이 말 잘 안 듣는 이유가 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 같아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악착같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살짜리 미운 파리가 앉으면 엄마가 이럽니다. 요건 누구 속에서 나온 놈인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낳아놓고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고약한 데가 있죠. 누구 닮았어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닮았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그 귀한 선물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나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전해주었는데 그 선물을 선물로 취급하지 않고 막 함부로 다루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선물 준 나 기분 엄청 나쁘죠? 근데 우린 그런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그러면 다시는 내가 준 선물을 선물 취급으로 안 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을 보면 다시는 뭘 안 해요? 그 사람에게 선물 안 합니다. 그죠? 요번에 또 줘도 쓰레기 될 텐데 뭐.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쫄딱 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딸을 다시 불러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죽이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오고 오는 세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허물을 완전하게 용서하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신 가장 큰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성자 예수님이 몸소 이루신 이 역사적 사실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모든 인류에게 조금의 망설이심, 주저하심도 없이 다시 살아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한 세상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성도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 선포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부끄럽고 초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이전입니다. 그때에, 언제요?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예수를 모르고 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 가운데? 너희 자신의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도, 그리고 또 동역자들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는 그들과 꼭 같았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기 전에는 꼭 같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어른 중에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같은 세상을 산다. 따라합시다.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같은 세상을 산다. 저도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어른이 되고 보니 그 말씀이 정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산다고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기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내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살기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 받은 은혜로운 선물에 대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에 대해서도 은혜롭게 증언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저 하늘에 예수님 앉아 계신 그곳.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이 말씀대로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은 용서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물이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처소가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집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각양 은사와 선물로 충만한 행복한 믿음의 성도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당신의 요청으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두렵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3대 절개인 초실절을 지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에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순례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3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선물이 성자 예수님, 우리의 저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오셔서 희생하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당신 한 분으로 선물을 끝내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동안에 당신을 믿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모든 이들을 끝까지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받아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은 성령을 얼마든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많이 배웠느냐, 무식하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난하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진국 사람이라고 하는 백인이냐, 아니면 우리 같은 황인민족이냐, 저 아프리카 뜨거운 열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흑인들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은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자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강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선물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을 기쁘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청소년기와 청년 장년기를 거칠 때 교인들 가운데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대로지 뭐. 믿음이 자기로부터 온 것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줬다. 그런 식인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웃기는 친구는 이런 친구였어요. 야, 교회 가자. 왜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지. 배운 대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밖에 못 받냐? 내가 10원 줄게. 너나 따라가자. 그런 고약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그 친구한테 너 나 따라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자 그랬더니 구원밖에 못 받는 예수 믿는 것보다 10원 내가 줄 테니까 다시 따라가자요. 그런데요, 교회 밖에만 그런 애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게 됐다고 자부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일찌감치 자부심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기쁘게 모셔드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자기 믿음을 잘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그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 바울서도는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우시는 분도 많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바울 사도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직 믿음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잠자는 믿음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신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보다 큰 일이 없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당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또 수가서의 여인에게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며 시작하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렸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리 예비하신 예수님과 미리 예비하신 성자님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먼저 믿음의 바탕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음을 들려주실 때 의심 없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다. 오직 믿음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까지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좋으니 나쁘니 크니 작으니 하며 판단하는 자격을 가질 사람도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활기찬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과 축복을 즐겁게 나누는 열린 교회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9절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뜻이 있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만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과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깨달은 것은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나에게 없다.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전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매일같이 학교 다녀올 때 교회 들러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된 것이 참 신기하기도 놀라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이게 최고의 기적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나는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저희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으신 선물들인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곳에 우리를 맞이해주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모자란다고요? 장애를 가졌다고요?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고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요? 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애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선물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은 어린 제 마음의 문을 열었고 내게로 들어오셨고 그 순간 저는 벅찬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답답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날 9살 이후로 매일 기다리던 육신의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교사가 되어 주일학교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목회자가 되어 성도들이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소개할 때가 가장 힘이 되고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소개할 때 제일 신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잘난 사람이면 그런 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애들도 그런데요. 청소년들이. 자기 아버지가 검사, 판사, 변호사, 무슨 기업체 회장, 정부의 요직에 앉아있고 하면 하다가 안 되면 좀 힘이 딸리면 말이야.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이런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좀 교만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주눅이 안 듭니까? 주눅 들 리가 없죠.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저는 그걸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그 생각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말해. 자기 아버지 누구라고 폼 잡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부자가 부럽지도 않았어요. 힘을 좀 가진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다 동등한 사람이에요. 차별받을 이유도 없고 차별할 이유도 전혀 없는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면 문을 열어야 하지요.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까이 두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모함하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뒷담화하고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왜? 그분도 나처럼 땁시다. 그분도 나처럼 세상에 보내신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답답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회복하기 전에는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온갖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나칠 만큼 예민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거나 열어볼까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의 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날에 한 번 열어놓으신 이후로 닫힌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닫히고 그런 거 비가 올 때 비가 안 왔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저 하늘의 문은 닫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늘문이 닫힌 것 같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뭐가 닫힌 문 역할을 해요? 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죄가 크니까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스스로 닫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 내려오는 하늘의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앉으실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식탁을 마련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로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없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믿음의 형제자매로 일생을 다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도록 하나님 나라 보좌를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고 그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사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심령에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어 섬기도록 귀한 성도들도 곁에 두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우리도 세상의 선물 노릇 잘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